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로 13절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이다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이어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이 찬송가를 얼마나 오랫동안 부를 거냐고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강의 끝날 때까지는 부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이 찬송가가, 그리고 뭐든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 그 반복의 힘이 있지만 또 반대로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이 새로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찬송을 기도처럼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저는 너무 이 찬송이 좋고 부를 때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이 말씀을 더욱더 제가 진지하고 진실하게 전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이 마가복음 저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반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9장까지 이제 왔습니다. 마가복음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이 느끼셨던 것은, 그리고 느끼시길 원하는 것은, 마가가 이 복음서를 썼을 때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들을 아무렇게나 아니면 그냥 그 순서들을 다 기록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나열한 기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사건들의 이 흐름을 통해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모든 예수님이 하셨던 사건들을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처럼 연결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아는 것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 것을 알면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아무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과 관계도 없는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좋은데 여러분 자신이 한번 여러분께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가복음서를 저희가 함께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으십니까? 혼자 그러고서 가는 건가요? 변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답이 네라는 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아니시다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9장에서 16장까지 있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변화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변화산의 내용도 우리가 그냥 변화산의 내용을 따로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영적 진리를 얻을 수 있고 그 내용에서 우리가 삶에 적용할 그런 분명한 레슨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 우리가 마가복음 전체 내용과 함께 보면 또 다른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 맹인이 한 번 안수했을 때 흐리게 보이고 두 번째 안수했을 때 보였던 것처럼, 그리고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그리스도신이다라고 고백하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내가 무엇을 하러 왔다고, 내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손을 끌고 나가서 예수님을 꾸짖었던 그 베드로, 그리고 그 베드로를 다시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책망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던 그 내용과 연결해 보면 이 변화산의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이 내용이. 그리고 그 변화산 다음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사탄이 아니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죠.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어떠한 병이 있습니까?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귀신이 그로 하여금 말을 하지 못하고 듣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사건들이 그냥 사건이 아니라 영적 진리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베드로의 이야기지만 이것이 곧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아는 것이 아는 것인가? 변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왜 자꾸 나를 바꾸라고 하고 내가 바뀌어야 한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희는 우리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그냥 우리의 상태 와서 점검받는 상태가 그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 저 잘하고 있죠? 저 왔습니다 하고 체크하고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 주님 제가 바뀌어야 하는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비춰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며 복종하며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때
이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 이제 뒤의 사건은 저희가 다음 주에 다룰 텐데 앞의 사건과 연결해서 보면 마가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이 본인의 정체를 드러내시죠.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이렇게 나를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나를 엘리야라고도 하고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인자가 온 이유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그 일을 막으려고 했죠. 그것에 화가 났죠. 그것에 분노했죠. 그는 정의롭게 본인 스스로 이건 아니죠. 이런 건 아니죠. 제가 아는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평화의 자리로 이끄셔야죠. 어떻게 먼저 죽으려고 하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혼낸 사건이에요. 그 전 사건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뒤로 물러가라는 그 단어의 표현이 나를 따르라라는 단어와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따르라.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 뒤입니까? 옆입니까? 앞입니까? 뒤죠. 잘 아시는 분들이 왜 자꾸 뒤에 안 계시고 다른 데 계시려고 합니까? 교회 오시면 뒤에 앉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뒤에 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그 전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은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내가 뭐 잘못됐나 이게 아니라 자꾸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내 생각이 올라오거든요. 내 기준이 돼버리거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나의 옳음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뒤에 선다라는 것은 내가 옳다라고 내가 기준으로 생각해 놓은 것, 이것이 좋다, 이것이 성공이구나, 이것이 복이구나, 아니면 이것이 선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선함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내려놓는 것이 부인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지고 가는 것이 곧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는 것과 사람의 일을 마음에 두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것, 예수님 뒤에 설 수 있는 것, 그 이야기를 하시고 바로 그 다음 사건이 이 제자들 중에 3명을 데리고 산에 오르신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뒤로 이끄시고 오르신 곳이 바로 이 산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흐름을 생각하시면서 이 산을 함께 우리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직후 6일 후에 예수님이 3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고 따라오라고 하신 그분이 따라온 그들을 이제 산 위로 오르시고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보여주시기를 원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4절 말씀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 그래서 변형됐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테모르포데라는 말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메테모르포데. 네. 메타라는 단어 아시죠? 메타라는 단어는 바뀌다라는 말, change라는 말이고 모르페데, morphe라는 단어는 형상이라는 말인데요. 그냥 겉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본질을 얘기하는 본질.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변형됐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이 바뀌었다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메타하고 모르페라는 단어가 함께 합했을 때 두 가지 차이 나는 상대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내 안에 본질이 그대로 밖으로 표출되다, 드러내다. 내 안에 본질이 드러나서 그 본질로 하여금 내가 그동안 저 사람은 되게 좀 없어 보이는데 했는데 이 사람 본질이 나타난 거예요. 네. 되게 막 별거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갑자기 앞에 나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와, 그 본질을, 물론 노래 잘하는 게 본질은 아니지만 그 안에 있는 내면이 정확하게 드러내는 그 변형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변형은 반대로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바깥의 영향을 통해서 나의 본질이 바뀌는, 두 가지 표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형되신 것은 예수님의 본질이 드러난 것이고, 예수님이 변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변화한 것만 보여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변형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본질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의 이 주요 내용은 예수님이 변하셨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본질을 드러내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 어떤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로 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뀌는, 우리의 자세가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방향이 바뀌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어떻게 변형했는가? 3절 말씀 보시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게 옛날 얘기니까 이렇게 됐겠죠. 요즘 세대는 이 디터전트가 잘 발달해가지고 빨래하면 이 비슷한, 예수님이 입은 옷과 비슷한 광채를 낼 수 있겠죠. 세상에서 보지 못한 그 광채가 났다라는 거예요. 옷이 하얗고 깨끗한 것이 아니라, 이 밝은 빛이 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의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물들지 않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의 옷을 입으신, 곧 영화로운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왜 이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 전의 대화가 어땠습니까? 산 밑에서 올라오기 전의 대화가 뭐였냐면,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이끌려 죽임을 당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나의 기준에서 그거는 실패고 패배고 그거는 구원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를 이끌고 산에 올라가서 보여주신 것은 죽음도 나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죽어서 부활하면, 왜냐하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잖아요. 그 부활하면 부활한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내가 입은 이 의의 옷이, 여러분 누구의 옷이 됩니까? 베드로의 옷이 되고 그를 믿는 여러분과 저의 옷이 된다라는 거예요. 별로 안 기쁘신가요? 목사님 저 옷 많습니다. 또 뭐 예수님이 뭐 그렇게 예수님 옷까지 입을 만큼 제가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 옷이 아니라 의의 옷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죄에 물드신 적이 없고 변화산에서 드러난 것은 바로 그분의 거룩한 본질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의 내용이,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의 내용처럼, 여러분과 저도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구원 얻고 의의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흰옷, 그 영광의 모습, 그것은 우리가 장차 입게 될 옷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결국 도달하게 될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베드로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내가 죽으란 말인가?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도 곧 죽겠으나
내가 죽음을 인하여 부활할 때는 이 영화로운 옷을 입고 너희들 앞에 다시 서리라 라고 보여주신 것이죠. 이 모습이 너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8장에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9장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의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너희가 도달할 곳이 어디인지 내가 너희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뭘 봐야, 그죠?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형상이, 우리가 닮아야 할 형상이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분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들이 타락하게 만들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면서 그 죄를 이기심으로 의로움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옷이 휘어졌고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눈을 떴더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눈을 떴더니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함께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엘리야하고 모세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뭔가 알려줬겠죠. 그들의 대화의 내용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그들을 엘리야라고 부르고 모세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하필이면 엘리야와 모세냐라는 거죠. 이 두 이름은 이스라엘의 온 역사를 압축하는 인물들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전체가 이 한순간 이 한 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등장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라, 지니라라고 그렇게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모세 자신이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모세는 그분을 기다렸고 이제 변화산 위에서 그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엘리야의 재림, 곧 메시아 시대의 선구자.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셨는데 이 엘리야가 누구죠? 누구를 이 엘리야가 왔다고 누가 온 것을 엘리야가 왔다고 이야기하나요?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바로 이 선지자 엘리야의 영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엘리야 역할을 침례 요한이 감당했음을 지금 마가복음 9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 위에선 엘리야의 모습은 이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약속된 바로 그 시대가 왔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여기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율법의 성취, 이 모든 것이 지금 제자들 앞에 온전히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도 선지자도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약속이 예수님 한 분 앞에서 지금 완성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하고 아멘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 의심하고 그동안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분이 계시면서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을지어라. 그의 말을 들을지어라. 너의 생각을 말하지 말고, 너의 생각을 억지로 갖다 끼려고 하지 말고 그의 말씀을 들어라 이거죠. 여러분, 변화는 우리가 원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체험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셨고 얼마나 훌륭한 교회를 다니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그리고 여러분이 변화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 과거에 느꼈던 모든 것들은 그냥 다 여러분의 좋은 추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변화함으로써 그의 본질이 드러났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본질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시겠다라는 그것을 이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 바울이 빌립보에게 편지할 때 정확하게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내려놓음과 복종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셨지만 그가 자기를 비우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하나님께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기까지. 그것이 바로 십자가고 그 십자가 넘어 부활의 영광의 자리까지 약속된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기 원하셨고 보여주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본 거는 그 영광의 모습, 그 영광의 모습, 그것은 이 길의 끝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고 복종하는 것.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를 그 길로 부르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얼마나 잘하셨나요? 여러분 점수를 매긴다면 1점부터 100점까지 내가 나를 부인하는 거에 어느 정도 점수를 주시나요? 십자가를 지는 건 어느 정도 점수를 주시나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6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6일째 그렇게 올라가셨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저에게 참 위로를 많이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너무 워낙 저희랑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우리가 다리가 찢어질 것 같은데 베드로를 보면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놀라운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체험한 걸, 이 압도적인 순간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절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실 이게 좋았다기보다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 자기가 알고 있던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서 지금 변화하고 있고 그들이 여기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공중에 지금 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자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그 구약의 위대한 두 인물과 함께 있었을 때 베드로는 여기가
줬사오니. 누구나 이런 순간을 붙잡고 우리는 거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 뜨거운 경험, 평안한 느낌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실 때 있죠. 막 어디를 갔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련회나 컨퍼런스를 많이 인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이제 운영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거기 오면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마지막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저기 가기 싫어요. 다시 삶으로 돌아가기 싫어요. 여기서는 밥도 해주고 식사 제공이 되니까 여기서는 그냥 앉아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받고 여기서 놀라운 회개가 일어나고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떠나기 싫어요. 이런 고백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돈 내신 거는 저희가 여기까지만. 네.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인 거죠. 분명히 이 산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이 도전하신 게 계속 마음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이게 너무 힘든데 산에 따라오라가지고 갔더니 산길을 올라가는 것이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나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변화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너무 좋다. 현실과 떨어져 있는, 그죠? 드디어 내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산에 대한 테마가 계속 패턴이 나오고 있거든요.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호렙산에서 그 갈대를, 그죠? 그 가시덤불을 불에 타게 하면서 거기서 모세를 부르셨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산 위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계시가 있고 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변화를 받고, 모세도 호렙산에 갔을 때는 도망하고 위축돼 있던 목자였지만 그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한 리더로 세워졌고, 그리고 율법을 받고 내려온 모세에게는 광채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 변화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얼마나 자기가 내가 선택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는구나, 여기가 좋다, 여기에 머물고 싶다, 이 은혜의 자리, 이 뜨거운 경험, 이 평안한 느낌, 이게 계속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그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6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막 떨리고 정신이 없어서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한 거예요. 경험에 압도되어 지금 방향을 지금 잃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게 그냥 드러날 수도 있죠. 그런데 8장 33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꾸짖으셨던 말씀.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 따라해 보십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아직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뭔지 좀 알려주세요.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 내 생각이 바탕이 되고 필터가 돼서 생각하는 것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판단자가 돼서 내가 정하는 거죠.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는 것. 그 책망이 지금 9장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베드로는 아직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지금 베드로는 그 장면을 보고 거기에 초막을 짓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머물겠다라는 거예요. 고난받고 죽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 예수님도 지금 여기서 내려가셔야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텐데
그는 예수님을 붙잡고 자기만 붙잡고 있고 싶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그런 고백이 나왔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세상과 구별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이 하이한 상태, 영적으로 내가 이게 들떠있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머물면 되겠구나. 그 방법을 찾은 거예요.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도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 기준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이야기만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끼리 마음 통하는 우리끼리 우리가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 자리가 너무 좋죠. 하지만 이곳에 모이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7절,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은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유사해요.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침례 받을 때는 예수님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변화산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초막을 짓겠다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보증하시면서 너희가 따르는 이가 바로 나의 아들이다. 내가 증언한다. 율법이 증언한다. 나의 언약이, 나의 예언이 이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너희가 이 분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앞에 8장 31절 그 말씀에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겠다라는 그 말씀, 그리고 3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베드로가 자기 생각에 옳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말씀, 자기 생각에는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가 이 산에 머물면서 나는 예배자가 되고 나는 여기서 주님과 그냥 깊은 교제만 가지면 된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서며 그의 말을 듣고 따르라는 거죠. 왜 산으로 데려가셨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을 이렇게 한번 산으로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1장부터 시작해서 1장에는 밑에서 시작하죠. 쭉 올라가서 정점에 올라가고 8장 9절에 이 정점에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는데요. 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올라가니까 올라가면 그 정점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정점에 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조금씩 더 깨달아서 우리가 이 위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맹인이 한 번 안수했을 때 흐리게 보다가 두 번째 안수했을 때 명확하게 봄으로 말미암아 그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려오는 게 영적으로 우리가 타락해라 아니면 영적으로 우리가 더 낮아져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내려오느냐? 다시 세상으로 내려오는데 지금 일정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변하지 않고 있어요. 이 세상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말씀 나눌 것이 뭐냐면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혼란해지고 있어요. 혼란 상태가 있습니다. 지금 다시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갔다가 제자들을 다시 거기로 데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장면, 이 세 장면을 의도적으로 지금 마가는 붙여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산의 영광, 그리고 산 아래의 고통스러운 현실, 변하지 않는 그 현실, 이것이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주님의 품으로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을 그 품 안에 가두시고 여기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지, 여기서 평안하게 너희들만 화평하게 너희들만 안전하게 지키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뒤에 서서 따라가며 그분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가신 그 고난의 자리까지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까지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현실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는 여전히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흑암 속에 있는 영혼들, 답 없는 상황들, 우리가 눈을 감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제 축복받은 사람들로 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되고, 우리는 그래서 그냥 세상에 조용히 묵묵히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지키면서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 변화받은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 그 세상을 비추고 소금이 되어 그 맛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그들을 산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씀의 끝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게 하시려고, 내려놓음과 복종의 길 끝에 저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장차 저 흰 옷을 입은 자들처럼 먼저 보게 하시려고 그 위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영광을 품고 그 소망을 품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변화는 그냥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개혁이 필요한 개혁. 그들이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 산 위에서 본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산으로 데리고 가셔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모습을 보이시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부르시는데, 마태복음 28장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산으로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산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장소가 어디냐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장소가 어디냐고요? 예수님과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가는 자리가 어디냐고요? 그 자리가 이 주일 예배 이 자리입니까? 좋습니다. 아니면 성경 공부입니까? 좋습니다. 엎드림 예배입니까? 좋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입니까? 좋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옷장입니까? 좋습니다. 어느 장소가 됐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고 나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가 어떤 말씀을 하실지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들을 자세로 나가시나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머물라고 하지 않으세요. 따라오라고 하셨죠. 항상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보다 앞서 나가신 거예요. 이 세상에 내려가실 때 여러분, 예수님도 그냥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그 산에 머물면 존경받고 거기에서 제자들이 섬겨주는 대로 그렇게 계시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내려오셨고 구름으로 모든 걸 가리시고 엘리야도 떠났고 그리고 모세도 떠났고 이제 예수님 홀로 남으셨어요. 제자들과. 그 예수님은 다시 산을 뚜벅뚜벅 내려오십니다. 무엇이 기다리는 줄 알고?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줄 아시는데도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꾸 고난, 죽음 이런 얘기하니까 별로 안 좋으시죠? 근데 여러분,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있어야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를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 죽으면 안 될까요? 물론 가만히 있다 죽으면 되겠지만 가만히 있다 죽으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실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의 신앙을 그냥 우리가 배워왔던 것, 알고 있던 것, 그걸로 다 결단 지으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자꾸 겸손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아는 분들일수록 저는 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더 겸손해지세요. 더 내려놓으세요. 더 어린아이처럼 되세요. 어린아이들 어때요? 왜 그래요? 그건 왜 그런데요? 뭐예요? 알려주세요. 그건 뭐예요? 왜 그래? 계속 물어보세요. 신앙을 오래 하다 보면 그게 없어져요. 사라져버려요. 모르는데도 나 알아요. 난 다 이해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여러분을 변화시키려는 그 산으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고, 그곳에 머물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그 산을 내려와서 아직도 변화하지 않고 있고 더욱더 썩어져가고 더욱더 악해지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을 억압하고 우리 믿는 자들을 죽이려 하고 사라지게 하려고 소멸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계략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발하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단계적으로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초대하는 그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 나가세요.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들으세요. 어떻게? 여러분의 생각과 기준을 다 내려놓고 그냥 들으세요. 집중하세요. 말씀을 아는 말씀도 자꾸 더 반복해서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주시는 소명이 있다면,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 눈물 난다, 여기서 그냥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내 삶에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나와서 그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주일 예배에 이 산으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한 우리가 정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받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보고 그냥 여기서 우리가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시 이 경험만을 우리가 반복해서 체험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산에서 내려와 이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빛을 발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그 역할을 저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복종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